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세 가지 비유의 질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모조리 마셔버릴 수 있었을까? 둘째,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을 깨끗이 닦아버릴 수 있는 그 해면을 주었을까? 셋째, 우리가 이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떼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 여러분, 니체가 이야기하는 이 태양, 지평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초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양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지평선을 지워버릴 수 있고 바닷물까지도 다 마셔버릴 수 있다라고 니체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간 위에 존재하는 그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무한한 것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니체로 인해서 유럽의 기독교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었고 그리고 모든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양심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니체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자리는 이미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갔느냐? 바로 초인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유럽 사회는 깊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삶에서 최고의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목표도 다 잃어버리고 최고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고 최고의 이상도 다 잃어버리고 최고의 이념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부정되는 것은 단순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세상이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이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이상, 절대적인 이념과 목표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상대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인 그 가치에 따라서 또 상대적인 그 윤리에 따라서 그의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가지는 그런 정신 현상입니다. 앞으로 절대적인 가치와 이념과 절대적인 그 목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직면해서 헤쳐나가야 할 그 현실이 결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희망도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어요. 왜?
절대적인 가치와 이념과 그 목표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정신현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무신론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무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염세주의를 두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의 정신현상, 무신론과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치명적인 악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의미와 이유를 가지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천지를 보고 어떤 감탄을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몹시 흡족해 하셨고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자 인간이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에 오염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듯이 예수님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앞서갑니다. 우리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내게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되죠. 살아갈 용기가 생기죠.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든든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 은혜와 평안이 넘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제대로 잘 깨달아야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항상 그 품 안에 꼭 품어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와서 나를 온전히 선함 가운데로 이끌고 나를 평안하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직접 알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론과 허무주의와 염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자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혹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못하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서는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속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 때문에 우리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지금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까? 이 속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저절로 빛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호흡이 뭡니까?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속사람이 교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속사람이 호흡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빛이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거울에 먼지가 가득히 쌓이면은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강렬한 햇빛을 내려줘도 먼지가 가득히 쌓인 거울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먼지가 가득히 쌓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아집과 독선으로 인한 먼지가 가득히 쌓이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증오와 상처와 분노로 그 먼지가 가득히 쌓이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는 열등감과 교만으로 그 먼지가 가득히 쌓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질수록 그 속사람은 빛이 나고 그 속사람에게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아예 그 안에 속사람이 없어요. 빛의 원천인 속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빛도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할 우리 인생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사람, 빛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 이 겉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항상 죄와 악 가운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의 공간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과 정의식이에요. 이 공간에는 자아와 초자아와 이드가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프로이트가 발견한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대부분 정신학자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는 촉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형성된 의식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에 쌓이고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형성된 이 의식과 무의식은 항상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우리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태어나면서 그리고 자라면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 자라난 아이들은 그 의식 속에 항상 선한 것들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선함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참 착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선한 본성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을 보고 듣고 자라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에 항상 악한 것들이 형성되면서 그 악함의 무의식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함도 있지만 항상 이 악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속사람이 그 죄를 극복하고 악함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해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연쇄살인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살인범을 직접 만나고 그의 진술 조서를 다 꾸며가지고 방송사 관계자가 그 조서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쇄살인범은 여성과 종교, 부유층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술 조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에 대한 적대감과 배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에 대한 그 배신에 대한 상처가 그 살인범의 의식 속에 그리고 무엇이 깊은 곳에 이미 새겨진 거예요. 불행히도 그는 그 자신의 정신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이으시는 뜻에서 조그마한 십자가를 항상 가지고 다녔대요.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살인범은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출소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졸부들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그들먹거리는 것에 대해서 비위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해머망치와 칼 등을 준비하면서 부유층을 사냥하러 다녔다고 진술한 거예요. 마음속에 빛이 없는 사람, 어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항상 상처와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 속사람이 있으면서 진리를 따르는 자, 항상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이 영생을 가지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안에 속사람이 없고 빛이 없었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어둠을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의 모든 행위가 악하고 죄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며 진리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